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부모님들 또 사역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언약 속에 들어가는 우리 사역자분들 되어서 현장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증인들 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인데요. 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중요하게 주셨던 말씀이 내 생각이란 부분입니다. 우리 사역자분들도 아무래도 사역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또 가정도 챙겨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고요. 또 여러 생각도 많아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내 생각이 나를 가두게 하고 또 내 생각이 모든 걸 어둡기도 하고 모든 걸 밝히기도 하는 비밀인 것 같더라고요. 또 세상을 볼 때에도 불신자라도 생각을 바르게 하면 그 사람이 한 분야에 중요한 성취를 이루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그 생각이 또 그 마인드 또 그런 사상이 발전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요. 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군수과라고 이제 행정 쪽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과가 뭐냐면 이제 군대에 있는 모든 보급 물품들, 뭐 목재, 뭐 자재들, 또 군인들 입는 옷들, 뭐 치약, 칫솔, 뭐 비누 같은 다 해가지고요. 모든 물자들 다 담당하고 뭐 통신 장비들, 뭐 그런 뭐 기름, 또 뭐 차량,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그 군수과에 군수과장이 있었습니다. 그 장교를 제가 비서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원래 그게 보직이 군대 안에 정식 보직은 아니고요. 이제 편의상 부대 내에서 그냥 만들어서 하는 보직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군수과장을 한 3명 정도 모셨거든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어, 근데 그 첫 번째 군수과장, 두 번째 군수과장이 좀 기억이 많이 남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군수과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경험이 있고 아, 이 정도 일을 하면 되겠구나 싶은 게 있는데 오자마자 막 모든 일을 다 시키고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도 안 먹었는데 막 어디 갔냐면서 막 불러내가지고 막 밥 먹다가 막 뛰어가가지고 일하고 막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 사람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병사가 장교를 길들인다면서 막 너가 대한민국 육군 대위를 아니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 이 사람 뭐지? 막 그랬는데, 어, 그러면서 야근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근데 이분이 또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원래 병사 혼자 야근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 부서 사무실에 같이 남아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하던 거 잘해야지. 그래서 뭐 군수과장이 막 시켜도 아,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막 제 생각하고는 그 별로 중요하게 안 하고 막 뒤에 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그게 답답한 거예요. 왜 자기 시킨 거 빨리 안 하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들 생각이 그래 내가 이 서묵의 비서인데 이 사람의 일이 곧 내 일이고 이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이 사람이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야겠다.
그거 작은 생각이었거든요. 작은 하나 생각 바꾸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내가 원래 하던 거 말고 이 사람이 일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내가 하던 게 있더라도 그 사람이 딱 뭐 시키면 그거부터 빨리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요, 늘 막 눈 날카롭게 눈 뜨면서 막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고, 이제 하는 거 제대로 안 하냐 보고 있던 사람이 완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막 저 칭찬을 하고, 막, 막 대대에서 최고라면서 막 늘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간부들도 막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집에도 막 부르면서 막 식사도 대접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작은 건데도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고, 저 사람이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해 못하고, 근데 내가 조금만 생각 하나 바꿨는데도 그게 딱 하나님께서 어, 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또 생각 하나가 많은 문을 열기도 하고 가능성을 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이 생각이 혹 우리가 막 잘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묶일 수가 있고요. 또 된다 안 된다. 또 여기가 막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런 생각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 나를 보는 내 생각이 그 틀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내 생각이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혹 그 생각이 맞더라도 그 결국은 내 생각에 또 이 사람의 생각에 묶이게 되어집니다. 사단도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요. 어, 뭘 했냐면요. 결국은 말씀보다 언약을 떠나 내 생각에 딱 묶이도록요. 그쵸? 그래, 이거 먹어도 괜찮겠지. 하나님의 약속 내가 잠깐 잊어도 괜찮겠지. 하나님의 언약, 그게 중요한가?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사단은 완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 붙잡고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어떤 생각 속에 있습니까? 아무리 그게 맞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고 해서 복음도 아니에요. 틀리다고 해서 복음 아닌 것도 아니에요. 혹 현장에서 인도받다 보면 막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방해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아닌데 막 날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입니다.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 속에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오해를 만들어내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놓는 것 같아도요.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불가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나의 사역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가정, 우리 육아도 이 모든 것이 이 속에 들어간다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아니 다 이미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따라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거의 1% 현장 속에 묶여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막 말이 많다. 거의 1%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99%를 다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99%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정말 복음 아니고 안 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99%의 이 불신 현장은 사실은 비어 있고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사단은 이 1% 속에 우리를 딱 묶어둬 가지고요. 여기에 평생 뭐가 맞니 틀리니 뭐가 잘내니 뭐 못했니 전부 그 세상 거기에 딱 묶여가지고요. 99%는 다 놓치도록. 이거 뭐 이걸로 잘난 척하고 이걸로 뺏고 뭐 싸우고 다 그러는 걸 수 있어요. 또 이 속에서 우리가 이 1% 때문에 우리가 막 낙심하기도 하고 연약함부터 빠지기도 고민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조금만 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속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문이 되어지고 99% 현장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역자 한 분 한 분들은요. 성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연약한 내가 아니라요. 능력 없는 사역자가 아니라요. 또 부족한 전도자가 아니라요. 한 분 한 분을 완전한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가는 걸음은 성전이 이동하는 걸음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 현장은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인이 필요하죠. 그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것을 버리고 이미 우린 죽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남아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 상황들 속에 있더라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도 알고 방주의 언약도 알고 양의 피 희생제사 언약도 알지만요.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부분이 되어지는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악령의 지배를 받는 세상 속에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가 가야 될 현장에 앞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너희 자체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성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전도자로 성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이한 덕을 빛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신 부름받은 자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 자체로 나의 것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앞서 임하는 성전의 축복 가진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달할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에 부름받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이 비밀을 전달할 성전의 축복받았습니다.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참된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참된 생명입니다. 그 입으로 많은 자랑을 하더라도, 그 입으로 문제를 숨기고 있을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을 피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입니다. 거기에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참된 해방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사실은 노력해서 성공해도 바꿀 수 없는 운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흑암의 권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날뛰어도요, 결국 지옥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현장의 상황입니다. 그들을 참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비밀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요한일서 3장 8절의 성전으로 우리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상황은 사실상 불가능이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 속에 있는데도요, 자기 생각 못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집이 막 재앙 맞는데도요, 완전 올인하지 못하고 복음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뭐 집부라기도 잡아야 될 텐데 아직도 막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불가능이 아니라요. 또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결국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배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런 기도의 비밀 가진 성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입니다. 이 흑암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생각과 마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 임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 세간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힘을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심부름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현장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하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불가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주권을 가지고 장악해버려 있고 그 강한 자에게 결박되어 있는 그들에게 건져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와 통하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자가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러 어디론가 가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빌립이 이 성전의 축복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가서 중요한 말을 저 사람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전의 축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사역자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지금 우리 사역자분들의 현장과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를 하면 막 우리가 기도를 막 기도문을 막 하는 기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현장을 두고 생각만 해도 많은 걸 찾게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현장을 내 생각 가지고 바라볼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상자를 볼 때 내 선입견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이 현장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 능력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것 다 있습니다. 그걸 찾는 생각입니다. 그걸 찾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답을 따라 언약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99%의 현장은 비어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99%의 현장은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사실상 이 99% 현장에 연결할 수 있는 문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담긴 사람들도 이 99%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기도하면서 안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막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도 보면요. 자칫 이 1%에 묶이게 만들더라고요. 새신자를. 중요한 건 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가 와 있어도 그리스도로 정확한 답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나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 문을 따라서 99%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우리 사역자분들이 가지고 또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한 주간 우리 미치한 현장 속에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성전의 축복을 사역자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요. 또 그 현장 속에 파송되어진 하나님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파송하신 성전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분들 통하여 각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